사권 10장 19항입니다. 19항 사도적이라고 사칭하는 무익한 의식들이 축적되었다. 악한 양심들에 대한 의무, 사도시대 이후에 축적된 무익한 의식. 계속해서 우리 입법권에 대한 부분을 배워갑니다. 교회의 권리, 권한으로서 교리권, 입법권, 그 다음에 사법권, 이렇게 세 가지의 교회의 권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리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교회법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입법권. 그래서 교회법이 건강하면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인 수많은 복잡한 이런 오늘 세상 속에서 이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이런 혼돈의 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혜택을 입법권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겼을 때는 성도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리권, 사법권. 이렇게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세 가지 권리를 잘 작동했을 때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적이라고 사칭하는 수많은 잘못된 법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사도적이라고 하면서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악한 법들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로서 비판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500년 뒤에 또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그런 악법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도적이라고 하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비성경적인 또 이러한 교회의 악한 법들을 또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만 좀 보면은요. 이른바 전통들을 완전히 나열해서 장황하게 떠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예만 들고자 한다. 사도시대는 주의 만찬을 아주 간단하게 지켰다. 구약의 유월절의 복잡한 행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칠 수 있어서 성만찬 형태로 포도주와 떡을 떼고 마시는 간략한 형태로 주의 성찬이 의식이 간단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요소는 있어요. 떡을 떼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떡을 떼고 그래서 떡을 포도주를 나눠서 그리고 성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떡과 포도주 모두 나눠줘야 됩니다. 가톨릭처럼 떡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금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 설교를 해줘야 되고 간략하게라도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의 떡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교회 예식을 통해서 거룩히 성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이제 복잡한 예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꾸로 성만찬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제2 성령 세례라는 형태로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리고는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체험하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뭐 관상 기도라니 이렇게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관상 상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통 계시에 다
다른 변형입니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떠오릅니까? 관상기도, 또 뭐 선포기도. 여러분 뭔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는 100억을 벌 수 있다도 아니에요. 나는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 거예요. 아니 지가 결혼도 안 해놓고 뭔 결혼을 했다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이게 옛날에 이게 그 만트라인가라고도 하고 이 컬트 문화라고도 하고 이 서양에서 온갖 그 미신적인 문화들, 우리 동양 문화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죠. 소원 기도 같은 것들, 이렇게 산에라든가 강에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용한 돌이라든가 나무 붙잡고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이렇게 구하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무당이 또 부적을 써주면 그거를 소유하고 다니면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선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희한한 기도들을, 주기도문을 안 가르치고,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은 안 가르치고 온갖 이상한 기도들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주여 삼창 기도 이런 것도 아니 만세 삼창도 아니고 왜 하는지 아셔요? 한방교회 오셔서는 한 번도 여러분 주여 삼창은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왜 합니까? 주여 1000번 기도. 저도 학생 때 그거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1000번 하라는 거예요. 100번 했더니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나중에 피가 막 나올 정도로. 무슨 뭐 창합니까? 목청을 틔워야 됩니까? 1000번을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용은 필요 없어요. 주여만 1000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인 겁니다. 이게 성찬 앞에서 멋있게 무릎을 탁 꿇고 탁 이렇게 성호를 긋고, 종교개혁의 강력한 금지 사항이 성찬 앞에서 무릎 꿇지 말라라는 거, 징계받습니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빵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성호 긋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꾸 십자가를 몸에 지녀야만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걸이도 달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집에도 갖다 두고 십자가를 온 몸에 들이고 다녀야 드라큘라가 안 물고 이게 서양의 문화인 것입니다. 물러가라 십자가로 이렇게. 미신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셋째 줄 아래 현재 미사에서 보는 사제복과 성단 장식과 몸짓과 그 밖에 무익한 장치 전체를 고안해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미사 장면 보세요. 모자도 멋있게 제사장처럼, 모세의 또 지팡이 흉내를 내면서 또 지팡이는 또 모세의 지팡이를 또 이렇게 흉내를 내고, 또 향을 또 이렇게 연기를 쫙 뿌리면서 향단에 그 향을 뿌리고, 그리고 교황이 등장할 때 앞에 하얀 옷 입은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대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제 그 예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시중을 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중세에는 여러분 그림 보셨을 거예요. 애 머리만 이렇게 있고 몸뚱아리 없는 것도 있고 애 몸뚱아리가 이렇게 갓난아기 몸뚱아리에다가 날개가 달려있는 이런 천사 모습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천사 개념이에요. 아기는 죄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기는 좀 더 깨끗하다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천사를 그렇게 아기 모양으로, 어떤 천사는요 아예 목에 날개만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천사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흉내를 내고, 그래서 애들이 먼저 앞에 이렇게 딱 교황을 이렇게 자리 깔듯이 교황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황을 인도해가는, 그래서 애들이 시중 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에다가 키스를 탁 하고 성경책을 탁 들어, 그래놓고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못 읽게 한 겁니다. 성경에 까막눈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는 성경을 떠받들고 거기에 키스나 하고, 근데 정작 성경 내용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미신들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낫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현대인의 성경, 개역 성경, 한글 성경, 뭐 별의별 성경이 쫙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교회에서도 강의 설교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본문 주제 설교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통째로, 마태복음, 창세기 통째로 전체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중세시대가 그렇게 성경에 키스하고 높이 떠받들고 행진하고 이러는 거나, 그리고는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인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집에 성경책은 질비하고 많은데 핸드폰 어플에도 엄청나게 깔려 있지만 정작 성경을 안 읽어요.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저 재미난 퍼포먼스 하고 뭐 참기름 팔고 뭐 캠프 가고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정작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성경학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정치 집단 단체도 아니고 사회 단체도 아니고 동아리 단체도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의 성도들이 그 화려한 그 퍼포먼스 미사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에다가 주니까 그냥 하고 받아먹는 그 모습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막 소리는 지나 머리 흔들고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막 들고 뛰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왜 쓰러집니까? 몰라요. 앞에 쓰러지니까 막 쓰러집니다. 이 미신적 예배의 이런 모습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의 이걸 비판한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500년 뒤에 또 있는데도 수많은 잘못된 이런 교회의 예배적 법들. 조금 더 내려오십니다. 중간쯤에 예컨대 이제 어거스틴의 말을 소개합니다. 어거스틴 말 읽어볼까요? 다운편에 온 세계가 지키는 일들을 우리는 사도들 자신이나 전체 회의들이 제정한 것으로 알아도 좋을 것이다. 사도들과 전체 회의들은 교회 내에서 가장 건전한 권위를 가졌다. 적어도 교회적 전통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고백되어진 그러한 신조나 교리 안에서 적어도 이렇게 정해진 정도를 우리가 계승한다라면 그건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부활절날 계란을 왜 먹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계란을 먹고, 성탄절 때 추리를 왜 다는지, 리스를 문에다가 왜 다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이런 모습들을 구별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같이 읽어요. 그런 행사들은 주의 순환과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과 기타 유사한 사건들을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매년 의식을 행하여 기념한다. 어거스틴이 든 예가 아주 적은 것을 볼 때 그는 믿을 만한 권위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당시에 통용되는 관습들, 즉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빈번하지 않고 정중한 의식들만을 존경하려고 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간파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행사와 의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1년 12달 교회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어거스틴이나 이렇게 초대 교부들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최소한의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과 예식만 남아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간략하게만 이렇게 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성도들이 못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적어도 주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 강림,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행사라면, 그 정도 의식이라면 인정하겠다. 그래서 초기에 300년 이제 400년이 넘어가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397년에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국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대략 요 시기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절기가 없었어요. 성탄절,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 자체도. 그냥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날이 같이 겹쳐서 아직은 사도 시대가 연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주일 날 예배드리는 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국교화되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400년 시대니까 적어도 부활,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승천, 강림, 요 정도의 간략한 몇 개 정도만 교회 안에 이런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승천절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왜요? 그 빨간 날 이방 축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노니까 성도들도 거기 가서 막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 노는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이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상한 데 가서 막 이상한 축제하고 막 이러지 말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죠.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니까 성탄절도 뭐가 돼요? 산타크루스가 주인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연말에 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다려요. 성탄절을. 연인들 데이트하고 흥청망청 놀고 술 먹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산타크루스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겨우 조심스럽게 성도들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정도만 그래도 허락했던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는 더 망가지고 더 상업적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이 순환을 가톨릭에서 이렇게 순환 주간을 이렇게 행하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는 사순절은 그건 아주 미신적인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거의 80% 이상이 사순절 40일을 행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저녁에는 이제 간단하게 먹고 아침 점심을 이렇게 굶고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사육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40일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고 구약에 엘리야가 금식을 했으니까 그런지 자꾸만 40일에 빠져가지고 40일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슬람 사람도 라마단 금식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도 사순절 기간을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 종교개혁의 신조에 있어서는 철저히 사순절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지키지 말라라. 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으면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고난주간 정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정도 좀 근신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예요. 왜요? 자꾸 인간 안에는 우상과 미신적인 욕망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 조그만 어떤 징크스와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으면 그거를 막 부각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미신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는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게 보일라 치면 못하게 한 겁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에봇을 만들었던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나중에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뱀에 물려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던 모세의 그 놋뱀이 나중엔 그게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걸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러한 교회적 물건들도 우상 숭배가 될 정도로 심각하니 얼마나 이방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런 수많은 인간의 종교적인 우상에 대한 이러한 신을 이미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런 것들을 개혁한 겁니다. 400년 정도쯤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게 아주 망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두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12월쯤 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이 부활절, 성탄절 이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특별한 절기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헌금도 요구하지 않게 되잖아요. 얼마나 더 성도들에게 배려적입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자꾸 하게 되면 행사 안에는 거기 헌금이 요구가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하게 되면 또 헌금을 또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개혁교회는 별로 잘 안 해요. 헌금도 요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훨씬 더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주는 건데 이제 성도들이 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이런 걸 안 하지? 그러니까 자꾸 인간 안에 이런 종교적 맹종과 미신적 욕망이 있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털어가세요, 더 뺏어가세요. 오히려 안 하는 이러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하지? 심심하게. 집에서 가족들하고 연말을 조용히 보내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맛있는 거라도 먹고 좀 휴가라도 보내고 이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수많은 절기와 행사들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교회로 오라라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모이면 또 돈이 필요하게 되고 또 헌금하라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고민했습니다. 수천 년, 1000년 이상 동안 400년에서 1500년 동안 성탄절,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성도들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정도로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 정도로 이렇게 허용해 준 건데 나중엔 설교도 안 하고 교리도 안 가르치고 온갖 퍼포먼스와 의식만 계란 먹고 계란 돌리고 또 추리 만들고 같이 불 밝히고 정작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교리는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결국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의식만 남았습니다.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사제가 선행을 베푼 게 그게 더 유행이 돼 가지고 그렇게 성자를 떠받드는 형태로 착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제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가톨릭 안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 성인 절기의 모습이 이제 결국 들어온 겁니다. 결국 외적인 형식만 잔뜩 팽배해지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 쪽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하면서 교회력 절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항목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키지 말아라. 이 악용의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싹 없애라. 주일만 집중해서 예배드려라. 왜요? 성공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의 그 피해가 너무 많았고 그 행사할 때마다 성도들의 그나마 있는 돈도 추수했던 곡물도 더 뺏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싹 없애버렸어요. 말씀 배우고 오직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유럽은 덩치가 크잖아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막 거의 유럽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통일성도 잘 마련이 안 되고 칼빈도 처음에는 없애라라라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걸 뭐 하는 거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이 퍼포먼스 하는 게 이거 원숭이 짓이다. 실제로 칼빈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가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가톨릭 국가는요 매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후보자가 줄을 섰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막 돌 집어 던지고 그래서 사망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죽음으로 거룩한 죽음으로 여기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또 검은 시체 해골을
또 성인의 해골을 또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만진 병이 낫는다라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봄에 부활절 그 기간쯤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전도사 때,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절 기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래서 전도사 하나를 뽑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못은 못 박으니까 밧줄로 칭칭 감아놓고, 돌은 못 집어던지니까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로마 군병 1, 2, 3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예수 죽여라 이러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동산을 계속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언덕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창 만들어가지고 이제 옆구리 푹푹 찌르고, 뭐 여러분 예전에 교회 안에서 할 때도 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학교도 가니까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학생 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신학교 와서도 우리 고난을 묵상하자 이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원우 회장이 이제 못 박힌 대표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막 눈물 툭툭 흘리고. 그럼 뭐 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교리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같이 울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러한 이해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그것도 밋밋하니까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제로 못 받고 막 그 채찍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듯이 채찍질 해갖고 사람이 죽는 것이, 이 금욕주의, 고행주의. 그래갖고 막 자기 몸들을 막 살점을 내고,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가 싸울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로다가 칼로다가 막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철철 내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쳐다보면서 니네 신이 잠자나 보다. 어이 더 소리 질러봐라. 어디 그래. 더 어디 상처 내봐라.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해야 뭐가 신이 들어준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습성이 똑같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그 패턴을, 미신적 패턴이, 이 세상의 미신의 패턴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성도들도 그런 육체적 고행과 금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큰 단계에 이른 것처럼. 겐지스 강이라든가 이런데 TV라든가 나올 때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막 배로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기독교 안에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언덕을 무릎으로 배로 기어가는 그런 많은 고행들, 아주 막 줄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 많은 가톨릭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이 죽었던 그 언덕에서 자기도 한번 그걸 경험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한 그런 예수님의 참 아들이시요, 동일 본질이시요, 이런 단어들은 한 번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체험만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줬는데 왜 그런데 자꾸 빠지고 그런 걸 반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원숭이 짓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대속적 희생, 속죄, 속전, 속량, 구속, 이 개념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중전가, 전가교리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머리 아파요.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볼래요. 그러면 찌릿찌릿 뭔가 더 오지 않겠는가. 결국 유럽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었어요. 칼빈도 하지 말라라고 의회 요청을 했는데, 의회 국회의원 사람들이 교회 장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칼빈은 시민권도 없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절기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된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시편 찬송 불러게 해달라. 교리문답 가르치게 해달라. 성찬 자주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체 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교회 절기 지키라라고 의회에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절기 지키라라고. 천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해서 칼빈도 결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들이 성숙해서 없애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는 원칙적으로 이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런 절기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설교집에 보게 되면 칼빈의 주석이나 설교집, 성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설교할 때를 보게 되면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와요. 성탄주일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 기독교 강요에는 분명히 그런 절기를 없애라라고 했는데 설교집에서는 이제 복음서 설교를 할 때 성탄주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아니 칼빈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쪽에서는 없애라라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성탄주일을 지키지?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 강요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설교는 의회의 압박을 받아서 당연히 그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이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1618년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도르트 총회에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만들고 또 하나 도르트 교회법, 네덜란드를 위해서는 도르트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 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분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을 입법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종교개혁의 많은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열심히 찾아 읽으셔야 돼요. 도르트 교회법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에 보게 되면 5가지 정도의 절기는 성도들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검소하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그것도 검소한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허락한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런 몇 가지. 그 다음에 신년 새해 절기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최소한의 기독교의 최소한의 핵심 경건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를 외적인 화려한 의식 없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것도 따로 절기를 만들지 말고 주일날 겹쳐서 이렇게 예배로 행할 수 있도록. 성탄절만 25일로 따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절기들은 다 주일날 겹쳐 있어요. 부활주일도 그렇고 우리는 한국에는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승천절 이런 거는 많이 안 지키지만 다 주일날 겹쳐 있습니다. 성탄절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그 시점에 이렇게 노는 날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날을 이렇게 차라리 예배드리는 날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강제로 성도들이 이방 축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거를 막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별도로 이렇게 날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절기 자체도 없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신약학자들 입장에서도 통일도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방 쪽에서는요 1월 6일 날짜가 달라요. 1월 달에 지킵니다. 성탄절을.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목축을 하면서 풀을 먹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의 왕이 만나는 것은 한참 지난 때에 만난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만나는 건 태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직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더 맞습니다. 더 가까워요. 그럼 목자들이 이렇게
풀을 먹이는 그런 때. 그래서 겨울이 아니라 봄 언저리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고집할 수도 없어요. 25일이라는 거, 또 동방교회는 6일로 이렇게 1월달로 지키는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는 1578년에 한 번 그렇게 결정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도르트 또 총회 모임에서 1618년에 5개 절기 정도만 주일날이랑 연결을 해서 최소한도로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는 건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5가지 절기를 겨우 최소한도로 지키는 형태로 넘어갔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개혁교단 형태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개혁교회가 넘어온 미국의 CRC 교단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들은 5절기 정도를 최소한으로 지켜요.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웨스민스터를 붙잡고 미국으로 넘어온 이 OPC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단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지켰어요. 오직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성수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 역사의 이런 부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퍼포먼스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더 미신적으로 의식 상업화되고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허락했어도 최소한도의 이러한 허락이고, 더더구나 영미 계열의 이러한 스코틀랜드나 미국의 웨스민스터를 또 우리가 장로교로서 또 함께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이 또 이렇게 세워가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절기를 많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식과 관련해서도 오후에는 제가 가운을 안 입는데 오전에는 입습니다. 처음에는 오전에도 안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서 이게 개혁을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이 가운이 너무 화려해지고 뭐 계절마다 바꿔 입고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되어서 초창기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목회자들의 강단의 이 부분이 너무 화려해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싹 없애자라라고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어요. 몇몇 신학자들이. 저도 그게 상당히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상복으로 그냥 이렇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양복 정도로만 이렇게 입었는데, 이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또 다 없애자라고 이래 버리니까 이 강대상의 설교의 이러한 구별성이라든가 자리라든가 이게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막 무시되어지는, 뭐 스티브 잡스처럼 막 목회자들이 그냥 흰 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입고서 설교를 하질 않나. 아주 편안하게 이제는 모든 제도와 격식을 타파하고 우리 아주 편안하게 이러면서 왜 반바지 차림으로 쓰레빠 끌고 서가지고 설교를 하지, 나시 입고 설교하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격식과 예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또 가운을 또 못 입게 하고 다 집어던지고, 성찬식에도 그렇고 어떤 이런 격식과 의미도 다 집어던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도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구별과 격식은 좀 필요한데, 왜 우리가 예식장에서 신부들이 결혼식 옷을 입습니까? 왜 장례식장에 장례식 옷을 입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통해서도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평생에 한 번에 또 그런 멋있는 또 옷을 입으면서 최고의 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인간이기 때문에 옷이 격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가 아닌 이상에, 개는 옷 안 입고 다니잖아요. 개가 아닌 이상에 격식에 필요한 옷은 필요합니다. 막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신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소중한 예배인데,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시장 바닥에 이게 무슨 학교 강당에 온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고민하면서 카톨릭적인 그러한 가운과 격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구별성은 둡시다.
이거는 OX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가운 입어라 말라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격식으로 경건의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품위의 이런 문제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법관들이, 검찰들이 법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입습니까? 그냥 양복 입고 땅땅땅땅땅 두들겨도 되는데, 과거로부터 적어도 인간의 생명을 좌우해야 되는 이러한 그 검사와 판사의 이 구별성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엄숙하게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격식을 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얀 가발 같은 것도, 여기 하얀 후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설교자도 그 정도의 어떤 권위와 구별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검은색 계열의 그런 법관들이 입는 정도의 그런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파 나온 거 보게 되면, 설교자들의 강대상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검은색 계열의 가운을 다 입고 있습니다. 다 집어던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 이 복식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독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어떤 주제들을 밀어붙이다가 그게 싸움이 되면 결국 그게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아주 폭발하면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영국에는 이 성공회식의 이 가운을 엘리자베스 메리 여왕부터 시작해서 가톨릭으로 바꾸려고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을 로마 카톨릭식의 이 옷 안 입으면, 가운 안 입으면 절대로 설교할 수 없다, 이걸 법으로 제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 논쟁이 다른 지역에서는 안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만 이 메리 여왕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개신교 목사들을 쫓아내려고 옷 안 입으면 절대로 설교 못하게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이제 논쟁이 되면서 이 존 후퍼라고 하는 청교도 계열의 이 분은 절대로 안 입을 거다, 이거는 가톨릭의 이런 악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영국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 정도의 옷은 아니고 그것을 약간 개량한, 카톨릭은 아주 긴 옷을 입었고 지금 목회자가 입는 이 무릎 정도의 옷이에요. 이 중백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릎 중간쯤에 오는 짧은 약식 옷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그 긴 옷을 이런 형태였다라면 금지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복식을 만들면서 이제 그거를 성공회의 하나의 칼라로 이렇게 대표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입느냐 마느냐가 이제 논쟁이 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중백의를 안 입으면 설교권을 빼앗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버린 것이. 그랬을 때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런 사제들의 옷이라면 종교개혁자들도 강하게 반발을 했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약식 형태로 좀 점잖은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 가운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고민하다가 이 정도 옷은 특별히 또 국가의 왕이 법으로까지 또 요구하니까 입고 설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류의 의견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칼빈에게도 편지를 하고 블링거에게도 편지를 하고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동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 한글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 전집이라든가 이런 책들에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후퍼는 너무 강경한 거예요. 너무 세게 엄격주의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 이제 이러면서 성경에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이 중립적인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것을 너무 좁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답변이 오기를 설교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 약식 좀 이렇게 정리된 옷이라면 입고
설교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유럽 쪽에서도 검은 가운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지 않다라면 그 정도 양보하시고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동료들이 이브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후퍼는 끝내 거부하고, 그러다가 재밌는 일은 나중에 가서는 본인도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입습니다. 근데 이 후퍼의 이러한 종교개혁, 아주 깡그리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종교개혁을 접근하는 청교도들이 최근에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검은 가운조차도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성경이 어딨어, 없어, 하지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건, 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아직 이걸 획기적으로 다 없애기에는 좀 부족한 또 이런 배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천천히 이렇게 개혁을 해갔는데, 그냥 무대뽀식으로 막 그냥 또 한쪽에서는 깡그리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극단적 개혁, 이거 사실 제세례파가 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개혁합시다, 이게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점진적인 이런 개혁을 못마땅해가지고 루터와 칼빈도 이거 느슨한 사람들이다, 목사로서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들만의 완벽한 순수한 그러한 개혁을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제세례파가 된 겁니다. 적어도 우리 정통 주류 장로교회란 이렇게 입법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좀 더 배려하고,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단계별로 쫓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당장 완벽하게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또 배려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좀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었어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라면 조금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무익한 의식들을 없애라라고 원칙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또 과정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섭리를 배려하면서 또 국가의 법과 또 성도들의 형편, 교육, 이런 전체적인 걸 또 고려하면서 또 이렇게 점진적인 이러한 또 제거를 또 시도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칼빈의 글을 읽다가 없애 이래 버리니까 그래 그럼 당장 없애, 모든 목회자들 가운 입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가운 입은 목회자들은 타락한 거야, 덜 개혁한 거야. 아니 인터넷에 유튜브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목사들님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썸네일 같은 데도 보세요. 개혁주의 하는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다고 뭐 이런 썸네일도 있고, 그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개혁주의를 외치는 목사님들입니다. 신목사님 개혁주의 신학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운 입고 설교를 하네. 덜 개혁된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포 떼고 장기 떼고 다 하나씩 떼어나게 되면 나중에 졸 하나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폐쇄적이고 고립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뜩이나 개혁주의 추구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은 너무 싸납고 너무 과격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역사 속에 그런 엄격파들이 있었습니다. 엄격파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을 너무 팽배하게 내버려두는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깡그리 싹 없애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자, 무익한 의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20장 어거스틴의 말을 해석한다. 자, 이번엔 성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수가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곧 사도들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한다. 사도들이 언제 뭐 성수를 사용했습니까? 어거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6째 줄 어거스틴 읽어볼까요? 7째 줄인가요? 어거스틴 말에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발 씻으신 것을 엄숙하게 모방하는 것은 그 의식이 세례의 일부라는, 세례와 비슷한 씻기는 일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여하간 나는
세례가 매일 상징적 행위로 그것을 회상함으로써 반복된다고 하는 생각을 부정한다. 요즘에 교회 수련회 가면 세족식 하는 데 많죠? 여전히 비슷한 겁니다. 세족식을 또 대단한 의미처럼 이렇게 또 따라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겼으니까 우리도 목사님이 성도들 발 씻깁시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또 어거스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례랑 헷갈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 한 번,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임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목욕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신자가 된 성도들은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더욱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딱 한 번 행한 겁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계속 지키라라고, 기념하라라고 성만처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발 씻기고 울고 편지 쓰고 딱 한 달 갑니다. 그리고 또 부부 싸움하고. 안 돼요. 그런 퍼포먼스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5계명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꿔지는 겁니다. 21항 사도행전 15절 20절에 있는 명령,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최초의 교회법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둘째 줄 읽어봅니다. 그들은 원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없는 그리고 이 일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면 그들의 후계자들이 정세가 요구하는 때마다 같은 관례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한다. 그들이 다른 일에도 이 일같이 항상 사도들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사도들은 거기서 제정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언하며 이를 강력한 논리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4개의 명령을 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이제 교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부닥치면서 교회 의식에 충돌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도 있고 음식법도 있고 얼마나 많은 구약의 그 법들이 있습니까? 이 구약의 전통을 지켜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구약의 많은 절기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거 왜 해? 이러는 겁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거 우리 계속 해왔던 건데, 이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너네도 이거 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정결법도 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지? 그래서 하냐마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최소한 4개 정도만 사도들이 정리해 준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간음, 목매어 죽인 것, 피 먹는 것, 이게 다 먹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간음도 이거는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간음은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간음과 관련된 어떤 명령을 하는가? 이 남창, 여창이 있어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보게 되면 계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점치고, 우리 무당처럼. 그래서 남자는 여사제한테 가가지고 성관계를 하면서 이 성관계가 신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통일교회도 있잖아요. 이게 피가름교리라고 그래가지고 교주하고 성관계를 해야 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정화가 되고 그 여자가 남편하고 이제 그때 성관계를 하면 그때 남편도 이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주랑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러한 고대의 그런 하나의 또 종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남색과 남창, 여창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우상에 받쳐진 음식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음식을 먼저 바치고 그다음에 그 여사제 남사제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그 간음을 하면서 또 음식을 또 이제 나눠 먹고, 왜냐면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먹어야 취하잖아요. 맨정신에 그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고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그런 이제 짐승들 피를 먹는 것, 이런 부분들 네 가지가 그리스도 문화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너무 많이 이게 저급하게 아주 저질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도들이 금지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시대 당시에만 임시적으로 행한 거예요. 이거를 모든 시대에 지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성경에 있지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1세기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입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고 이랬을 때에 이들을 절충시키면서 수많은 의식들을 요구하지 말고 최소한 너무 건덕에 성도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요 네 가지 정도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는 정도의 교회법을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신칙이라든가 이렇게 좀 강한 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이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까지도 연속되는 교회법으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서 옛날에는 개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지시킨 겁니다. 신앙적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식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개고기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개고기 먹으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신앙적 개념으로 개고기를 금지시키는, 또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순댓국, 선짓국 이런 것들을 죄악시한 겁니다. 그러나 합동측이라든가 저희 대신측이라든가 주류 장로교회는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 생활을 돕기 위한 임시적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적합한 건 아니다, 모든 시대에 지키라고 준 건 또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장로교단들은 개고기를 목사님들 모이시면 다 드십니다. 많이들 드십니다. 순댓국, 선지국도 많이 먹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고기가 법으로, 국가법으로 이제 금지돼 가지고 이제는 피하지만 그 전에는 즐겁게 여기 성남 모란시장에도 개고기 시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다 드셨어요. 먹는데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또 이거를 핑계를 대 가지고 모든 법을 아무렇게나 다 성경에 없지만 사제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또 그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때 칼빈은 아니다, 그건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준 거다. 여기 칼빈의 설명에도 임시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간쯤에 사도행전 15장 19절 부분돼 있는데 거기 위에서 셋절 보면 그 결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방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를 방법을 찾은 거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이것은 같이 읽어봐요. 사도들이 정한 새로운 법이 아니라 사랑을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다. 이방인의 자유에서 1.1획도 제거하지 않고 다만 형제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를 취하며 자유를 남용해서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일 뿐이다.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부터 사도들은 역시 특수한 일을 명령한다. 이거 보세요. 특수하고 임시적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시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일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는데 1885년에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잔치에 말술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20리터짜리 우리 생수통 같은 그걸 말이라 그래요. 그런 말술을 수십 개를 쌓아놓고 일주일 내내 술을 먹는 거예요. 잔치 때. 그래놓고는 다 들어누우셔가지고 주일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술 고래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장로님, 주사님 잔치만 있으면 다 누우셔가지고 오바이트 하고 막 난린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됐는데 땡그랑 종을 아무리 쳐도
예배로 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보니까 토하고 다 들어놓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술을 먹는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죽자 이러면서 술을 잡수시잖아요. 2차 3차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은 술 먹게 하면 안 된다. 세례 조건으로 술을 금지시킨 겁니다. 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신앙의 연약함으로 이제 뭐 드는 정도는 이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그렇게 아주 엄격했어요. 세례 조건으로 술 끊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첩 문화가 아직도 조선시대 양반 문화에 첩이 있다 보니까 첩이 막 둘 셋씩 있는 거예요. 양반들은 안 된다. 본처만 남겨두고 다 내보내라. 그래서 첩 금지. 이게 보고서가 미국 본교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당회록에, 노예 총회록에. 세 번째 또 하나 있죠. 이 자료도 초창기 자료 연구 논문을 쓴 걸 제가 찾아가지고 우리 카페도 올려놨어요. 술, 담배, 첩 키워드로 쳐보세요.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걸 또 논문으로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담배 금지.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술을 조금 하신다든가 담배를 조금 태우시고 이런 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일 성수 잘 하면 앞으로 금지해 갈 걸 약속하고 세례를 이제 줍니다. 조금씩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당장은 못 끊어도 이제 착실하게 주일 성수 잘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유지해 가면 이건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줄여가세요라고 당부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만 1세기 초창기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질이 달랐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완전히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교회도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또 그다음에 그 시대는 아편이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아편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중국에서 그런 아편을 담아서 담배랑 같이 피우고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 형태의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생명에 위험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한국은 이 아편 담배 문제하고 이 술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죽는다. 일찍 죽는다. 이 40 많이 살아야 50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술과 아편 담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오래 살리기 위해서 이거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례 조건으로 첩하고 술, 담배 세 개가 교회법으로 확립이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명목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술을 먹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또 담배도 이제 그런 마약적 개념으로의 어떤 접근의 어떤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총회를 통해서 빨리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이거를 공식적으로 다루질 않아 가지고 그냥 법조항 형태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현실 교회에 있어서는 술 담배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정도는 그냥 이렇게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점차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줄여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남미에서는 어떨까요? 남미에서는 커피를 못 마시게 합니다. 카페인 중독이 너무 돼갖고 하루에 20잔, 30잔씩 먹는 거예요.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로 선교사로 갔던 분들은 교인이 되려면 세례 조건으로 절대로 커피 금지. 이렇게 교회법이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성도들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심각한 그러한 요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처럼 그건 1세기 당시에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규율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으로 4개를 요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는 각각의 나라마다 이렇게 또 형편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산과 이 바위가 잘 발달돼 가지고 찬물이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물을 먹잖아요. 죽어도 아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겨울에도 아를 먹는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찬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중국에도 보면 전부 다 따뜻한 차로, 유럽도 전부 다 이렇게 데펴서 먹지요. 왜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포도 도수가 낮은 이런 형태를 포도즙이라든가 약간 발효된 그런 형태를 음료로 마십니다. 대신. 그래서 목회자들의 급여도 포도주로 줍니다.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제 이걸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럽에는 그렇게 포도주와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맥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음료 개념이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우리만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부분들을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포도주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배드리고 나서 여름에 더울 때는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짠하고 이렇게 우리 커피 먹듯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교회의 입법 활동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 유럽에서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고, 한국에 오시면 한국에 또 맞춰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또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마다 이렇게 법을 존중하면서 성도들의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22항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첫째 줄, 약한 형제들에 대한 의무 읽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교회들을 맡은 목사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함께 있는 약한 형제들이 강하게 될 때까지 금요일에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지 말라, 거룩한 날에 세상이 보는 데서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당부를 하는 것과 같다. 이 일들은 미신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는 무익한 것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죄가 된다. 이게 강력한 법이 아니라 형제들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중립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간쯤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들에게 남을 넘어뜨리면서까지 먹지는 말라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이나 이런 음식을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시대의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방식 아래서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24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결론. 그러므로 이 법은 사랑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었고 사랑에 속한 것을 명령했을 뿐이다. 그들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사랑을 유린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조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법을 제정한 시대와 당시의 관습에 적응한 것뿐임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교회법이란 때로는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교단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도 법을 정하고 저렇게도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단의 법을 가지고 저쪽 교단을 갖다가 막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신에서는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성도들이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합동측이라든가 또 다른 교단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선지국 못 먹어요. 이렇게 내 신앙이 지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율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란 신앙의 본질적인 예배와 생활에 관련해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중립적인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지역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여러분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나 노회와 총회와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러한 기관에서 또 바꿔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익한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